다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을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의 주심과 고난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과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이 벌어졌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며,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배속의 크신 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1절, 2절의 말씀이 다시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1절과 2절이 이제 다시금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잠잠히 있어라 그런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할 거 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면에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 것이다.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하시고 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완성도 하나님 하시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이에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 때때로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다윗의 노하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큰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리까 저리 하리까 하면서 자기 속에 감정과 눈물과 고통과 문제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90%가 다 입술의 고백들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스스로를 묶어주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도 능력이 있지만은 칭찬은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끊임없이 시시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만 보면은 피난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지 몰라요. 이 말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시편의 특징이 뭐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나온 말이 또 나오고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은요. 이방인들이 미사이다 민나이다 민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지. 반복해서 자꾸 우리 입술을 고백하고 반복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사람과 천한 사람 차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뭔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울에 달린 입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입김, 허, 해보세요, 허. 그게 무슨 무게가 있냐고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 허, 나오는 그 입김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무게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다 생각하는 사람과 높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뭔가를 좀 차지하려고 말이죠. 온갖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처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세상에서 맡은 인생의 배역이 뭐였느냐? 여러분 연극할 때 배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역을 다 하면은 여러분 연극이 다 끝나면은 배역도 다 끝나는 거고 맡은 역할도 다 끝나는 거지.
그 연극 하는데 연극에서 왕노릇 했던 사람이 연극이 끝났는데도 계속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연극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란 연극의 무대가 막 내렸을 때에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 그거 보고 배역 보고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다 무슨 뭐 장관이다 명예와 지위 다 이런 것은요 마치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이란 게 뭐예요? 계속 갈아입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넥타이도 갈아 끼고 뭐 계속 갈아입듯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실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지. 뭐 좋은 옷 입거나 나쁜 옷 입거나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권력을 휘둘러다가도 옷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한번 검찰청 한번 갔다 오면요. 다 옷 벗고 다 벗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뭐 지금 뭐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10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뭐 영구집권을 한다. 저는 궁금해요. 저 사람의 말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저럴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1000년 만에 있을 줄 아는데요. 아닌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 102편 26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만물은 뭐와 같다고요? 옷과 같다는 거예요. 다 옷같이 낡아지고 우리가 옷을 계속 입습니까? 낡으면 바꿔 입잖아요. 또 크면 다 바꿔 입잖아요. 마치 옷처럼 낡으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듯이 천지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은요 다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옷처럼 입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변치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분, 저 하늘에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계신 분, 영원한 실체를 발견하고 그 영원하신 분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잠깐 지난 안개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숨에 한 줌의 재와 같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영원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포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는 거예요. 힘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팍 찍어 누르고요. 대단한 척하고 말이죠.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 훔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덧없는 거, 그 훔친 것이 뭐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자랑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훔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한 줄 모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에 집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세상은 재물에 집착을 하고 재물에 집중하고 저 높은 곳에다 마음에 두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든지 그 위치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인생의 배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할 다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보시느냐?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자리에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부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부자가 행한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행한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어떠냐? 나사로는 거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헐먹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부자도 행한 것이 없고 나사로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나사로는 죽고 어디로 갔어요? 저 아브라함의 곁 천국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똑같잖아요. 부자도 행한 것 없고 거지 나사로도 행한 것 없어요. 무슨 뭐 성경의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천국 갔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는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뭐가 달라요?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큰 부자였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진 게 많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졌으면 그만큼 베풀어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거 내가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벌리고 흥청망청거리면서 살아갔어요. 내 재산 내 소유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이 뭐냐? 저 지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행한 거하고 나사로가 행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행한 거예요.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 부자의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아먹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자는 돌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말이죠, 좀 조그만 관심만 가졌어도, 부스러기만 떨어뜨려도 나사로는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볼 수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그냥 보낸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 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었는데 안 살려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살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안 살려줬으면 그게 바로 살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무것도 안 한 거 하고요, 부자가 아무것도 안 한 거 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했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무자비한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볼 것을 보게 하세요. 다 많은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악한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무자비한 것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거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